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치들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 편한 일 하고 싶죠. 그리고 이 화려한 거, 사람들이 봐주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뭔가 이렇게 좀 필링이 오고 눈도장 찍히고 이런 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한 중에 짐지고 고생하고 누가 밥 한 그릇 사준다든지 박수 한번 쳐주자 이런 일은 대체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자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급을 주신대. 우리는 거의 반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말도 그렇죠.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할 말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무슨 말을 원하느냐? 듣고 싶은 말. 그죠? 그래서 애들도 우리가 부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륜이 쌓이니까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들어야 할 말. 근데 그런 말 하면은 자식들은 어때요? 딱 세 자로 줄입니다.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 들어야 할 말을 잘 안 들으려고. 내용이 별로 안 좋고 해코지가 되는 일이라도 우선 듣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답게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힘들수록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힘들다고 샛길로 빠지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이러면은 그때야 좋지요. 시간 지나면은 다 토해내야 되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사람은 옳은 일,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익숙한 일을 합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게 나한테 익숙하거나 나한테 불편하면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 거기에서 거기, 그 모양에서 그 모양, 그 꼴 인생 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원해요. 그죠? 좀 더 나은 인생을 원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런 원하는 인생은 물 건너간다. 물 건너간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기 싫은 일,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당신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한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보면 그게 아내게 그게 덕이 되었구나. 그게 나한테 복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뭡니까? 하도록 강요를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뿌리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일을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이 훗날에 복 중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 세대들에게 귀한 본, 귀감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고향은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네, 흑인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큰 무리가 막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구경하러 갔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이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낙점이고만 돼가지고 끌려 나가가지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지금도 그렇지만 흑인들이 피부색이 좀 검어서 그렇지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그죠? 신체 조건이 대단합니다. 힘이 세고, 그래서 아마 눈에 단번에 띌 정도로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내보니까 딱 한눈에 바로 힘 좀 꽤나 쓰겠다.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래서 지게 했다.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에서 온 사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가시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도 나온 데 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행구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행구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거의 완전히 녹초가 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수십 킬로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골고다까지 가는데 전성에 의하면 14차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성에 의하면 5번째 쓰러진 지점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5번째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쓰러지니까 아이고야, 이거 지구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이걸 대신 지를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주변을 쭉 돌려보는데 그냥 대번에 한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었죠. 아마 오라 그랬을 때 왜요? 물었겠죠. 네가 좀 지워가야 되겠다. 아이고 손살 진짜 아이고 아니라고. 나는 이 관계가 없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이렇게 안 좋은 일에 끼어들었다가 이렇게 대타로 기용이 돼가지고 좋은 일에 이렇게 쓰여지면 좋겠지만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있다가 이런 상황, 지금은 십자가 지는 그런 어떤 고통의 상황이지만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거나 돈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강제로 지워진다면 너무 황당하고 놀라고 고통스럽고 막 창피하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거 바로 그냥 막 키 크고 이거 막 건강하다는 이유로 딱 찝혀가지고 우선 십자가는 그 수치스러운 사람,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지는 표시가 아닙니까? 그거를 지고 가라니, 무슨 뭐 꽃다발을 들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강요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에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요, 훗날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성경에 남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그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알렉산더하고 루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요, 그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그 바울 사도 바울과 그 인류 구원의 그 세계 선교 사역의 뭡니까 위대한 동력자가 되었고요.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루포와 알렉산더, 그리고 그 아내가 있었는데, 자, 이 아내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가 엄마다? 내 엄마다. 누구 엄마? 사도 바울 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저 아프리카에서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예, 논농사 박농사하고 이러다가 그냥 죽어갈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 그 구레네 시몬, 그 시몬과 결혼했던 그의 아내, 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자들은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들은 인류 역사 대대로 지금도 아무리 인권이 그래도 미국에서 여전히 인종 차별을 많이 받는 인종이 흑인들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사람 취급 못 받았다. 그런데 와, 바울이 내 엄마다.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엄마로 부를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얼마나 믿음 생활을 이쁘고 아름답게 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저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 가족이 됐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이쁘고 이래도 형님, 내가 누님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제가 봐도 막 사랑스럽고 이러면은 누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속으로는 형아야 부르고 싶고 부르고 싶고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다. 엄마. 예.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이름까지 좀 적어주지. 응? 이름은 없네. 예.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처음에 두각을 나타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죠? 예루살렘은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그 피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를 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예. 성령 받고 그냥 복음 전하라 했더니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만 맨날 복음 전하고 우리끼리 좋다 이러니까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우리가 좋으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바깥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요놈들이 안 가고 아이고 우리는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큰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불쏘시개를 그냥 때려버리면 팍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 죽여가지고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방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방인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냈는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막 갑자기 복음 전하니까 막 환난과 핍박이 화살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 길리기가 있는 자기 고향 다소에 좀 가 있었거든요. 다소에 가서 불러와서 같이 공동 목회하자. 부흥이 막 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아마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 보면 핵심 멤버, 핵심 리더가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5명이 그 13장 1절인데 그 중에 독특한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로가 뭐예요? 니게로. 흑인.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일 거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 북아프리카에서 썩어 죽을 흑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야, 자식들 예수님 믿어서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앞에 이쁘게 했든지 바울이 우리 엄마 삼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본인은 이 세계 선교의 센터, 바울의 1, 2, 3차 이 전도 여행의 센터가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천수만의 대형 교회였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섬기는 핵심 멤버. 아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 아니었겠나 싶어요. 예.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볼 때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독이 아니라 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안 했겠죠. 예. 그냥 힘든 것만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힘드나? 어디가 내 인생이 꼬이갖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지게 되었나?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진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온 가족이 큰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죠. 지금 우리까지 이 가족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이분들 가족이 아마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늘을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말고 죽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나라. 100년 안에는 거의 다 태어나서 100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거기에 맡겨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자식들은 좀 더 클래스 높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고 좀 더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자랑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밥 사주면서 자기가 자랑하고, 어느 영역에서 우수상 이런 것보단 대상 받으면 좋아하고,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등급의 영광, 권세, 상급을 원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그런 함수 관계가 맺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글쎄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과연 얼마나 믿을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의구심이 좀 들어요. 여러분 믿나요? 믿으세요? 네. 믿는 편이 1000번 100번 나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7장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 황금 설교,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8복,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8복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산상설교의 서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연합하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절대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합되어 있어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죽음으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자식하고 떨어질 때 힘들죠? 엄마들 아들 군대 보낼 때 힘들죠? 가서 죽는 것도 아닌데. 해외 보낼 때 힘드시죠? 정말 사랑하면 분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사랑으로 세 분은 연합이 되어 있어요. 분리 자체를 거부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픈 분리를 뭡니까? 제껴두고 분리를 시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분리해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온 것은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나 해서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 홀로독, 유일할 독, 생, 날생. 그 부분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죠. 이 낳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근데 딱 한 번만 나와서 인간이 되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전부 다 이단. 하나님도 분리되어서 사람이 된 경우가 딱 한 번. 그래서 독생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성령도 그 이후에 분리되어 나왔지만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무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할 때 이 팔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복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이러잖아요. 복 그러면 돈 이렇게 됩니다. 돈하고 다 섞여 있어야 이게 복이에요. 온갖 신문, 지상, 유튜브, TV 복 받았다. 뭐예요? 얼마에 샀다가 얼마 남겼다. 하루에 출퇴근에 한 10분씩 여러분 옛날에 주식 하셨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10분씩만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법니다. 야, 정말로. 예. 세상이 완전 미쳤습니다. 돈을 잘 벌면 복을 받았다. 이거는 완전히 완전 미친 거죠. 우린 또 그걸 좋아하네. 구약의 복은 주로 어떤 복이에요? 바로 그런 복입니다. 돈,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 현세적인 복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복. 돈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남들한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걸 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몰라요? 안 읽어서? 신약을 읽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구약은 신약하고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앙에서 계시의 점진성. 신구약 성경은 계시가 점점점 나아가면서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두웠는데 조금 밝아지고 신약에 와서 환하게 비춰졌다. 왜?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는 맞지만은 한번 걸러서 왔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임한 그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받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류는 막았지만 한계는 있다.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전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보시라 했어요. 창문으로 말하면 뿌연 창문. 창문도 맑은 창문이 있고 뿌연 창문이 있잖아요. 구약은 뿌연 창문입니다. 구약을 까딱 잘못 읽다가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읽으면 전부 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입니다. 그게 뿌였기 때문에 그래요. 뿌연 창문 뒤에 있는 것만 그게 내 마누라인지 나무 마누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무 마누라 내 마누라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딱 보니까 내 마누라 같아. 아이고 여보, 응? 오늘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자 막 자기 혼자 짓거리면은 그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본 자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맑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빛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니네들 복에 대해서 말해줄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복에 대한 얘기겠어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편하게 살 이런 한마디 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쭉 내려오다가 맨 나중에 뭐예요? 보면은 뒤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움이 많아. 예수 믿어서 더 억울해.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아.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린 예수 믿고 전부 다 팔자 고치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지 예수님 그냥 삶아 제껴가지고 뼈다구 삶아가지고 그냥 골 다 빼서 먹듯이 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려고 생각하지. 누가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게 복이기 때문에 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기서도 문제 뭐예요? 하늘을 안 믿는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늘이 어디 있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봤자 100년 넘기기도 힘든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해서.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고 영을 살려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이면 뭐냐? 또한 상속자가 아니냐. 그죠? 자녀는 상속자죠.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근데 그 뒤가 더 놀라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그냥 상속받는 복을 받는데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처럼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 원리에 맞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막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시간 아깝다, 돈 아깝다, 힘들다, 골병 든다. 그래도 옛날의 신앙은 뭐예요? 골병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면 간다 그러는데 요새는 절대 골병은 안 된다. 골병은 안 된다. 그래 연세 드시면 안 드신 분이 이제 골병 드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도. 그게 복인 줄도 모르고. 어차피 골병 드는 거 약 먹고 병원 가셔도 또 골병 듭니다. 조금 덜 아프다가 나중에 또 아파하고 이래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몸은 골병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아픈 것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예? 아프면 죽겠다 하지만 아파도 좀 참고 아픈 것도 뭐 당연하지. 이게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뭐 아프면 난리예요, 난리. 그래갖고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는 게 편하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설교 이렇게 들으면 막 할렐루야 복 받아라 돈 받아라 이러면은 막 듣고 싶은 말만 막 유영 목사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짐되고 부담되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계속 놀고 먹고 회사 짐은 안 지고 회사 일에 부담 안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곧 쫓겨납니다. 여러분 짐되고 부담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고요. 세상 나라도 짐 지우고 부담 주고 여러분에게 페이 지불하지. 마냥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내 좋은 일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짐되고 부담되는 게 지금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실 영광의 십자가고 고마운 십자가예요. 고마운 십자가. 여러분을 대박 터지게 하는 십자가다. 깨닫고 믿으시고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십자가 져야 되나 억지로라도 첫 번째 여러분 예배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합니다. 여러분 3일 작심이란 말 들어봤어요? 사람 마음은 3일 가기 힘들어요. 아무리 감동이 돼도. 우리가 3일 뭡니까? 원래는 기도회였죠. 3일 기도회. 요즘 뭐 예배를 하기도 하고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전통적으로 있고 그리고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 이 모임하고 금요 모임 이거를 공적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고 정당한 성도는 공적 모임을 사실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직 받으신 분들은 원래 이 공적 예배를 모임을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와보면 뭐 없어요.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것 같아.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뭐 성경에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말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틀린 말이 없어요. 작심삼일. 주일날 아무리 감화 감동 받아봐요. 세상에 한 3일 살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 됩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3일 동안 솔직히 뭐 특별한 분 외에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3일 지나면 다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불을 한번 댕겨야 돼요. 불을 한번 댕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도 그 다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3일 지나고 4일 되면 주일이 돌아와요. 여러분 주일 되면 누가 막 이렇게 드디어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를 괴롭힐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토요일 되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갈 곳도 많고 부를 곳도 많잖아. 꼭 가야 되나? 주일은 맨날 돌아오잖아. 맨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믿음도 좋아. 그런 데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사탄이 반드시 손을 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탄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십자와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칠 때에 여러분 막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만 때는 힘든 게 아니에요. 나도 막 주일날 때 놀러장 갔으면 좋겠어요. 될 때는 막 속썩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아요. 담임 목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은 막 가만히 빼먹고, 응? 홍시 빼먹듯이 빼먹잖아요. 꽃감 빼먹듯이. 헌금 생활의 십자가를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세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보세요. 이거 헌금 설교거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맞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예,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야, 이러니까 우리 또 헌금하는 성도들 가운데 야 봐라, 성경 봐라.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럼 헌금을 안 해버리네 아예. 여러분 헌금하실 때 할렐루야, 헌금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예, 오른발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세요. 많이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돈 앞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엔 처자식이고 부부고 형제고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돈이 내 손에 안 들어올 때는 장사가 되죠. 들어오는 순간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신 분 알 거예요. 돈은 누구나 인색이 지는 거예요. 돈은 누구나 여러분 인색이기 때문에 자꾸 해야 된다 억지로 아니면은 이게 헌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인색함이 있거나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불은 어떻게 킬 거며, 전기세는 누구 낼 거며, 여러분과 내가 대소변 눈 거는 누가 처리할 거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비 오는 데서 바깥에서 그냥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까짓 거 스피커 살 돈이야 제가 내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는 이상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 그런데도 요즘 목사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헌금 자유스럽게 하라고. 그러면 세상 나라도 여러분 자유스럽게 세금 헌금 세금 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유스럽게 세금 내라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여러분? 다 내실란가 봐. 예. 돈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야 봐라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절교 내라 했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놈아 집 나가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안 그래 귀찮아 죽겠는데 집 나가다가 집을 나가버리네 자식이. 집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말 좀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속상하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집 나가란다고 집 나가라고 들으면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자식이? 철이 들어야지. 이런 성경도 보고 사람들이 봐라 인색하면 억지하지 말라. 나는 즐거운 마음이 들 때 기다린다.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왜 바울은 즐겁게 하느냐? 이 헌금은 드리면은 헌금으로 인하여 오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복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돌아오는 유익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사가 아니고, 장사는 내가 아무리 많이 남겨도 10배 남기기 힘들어, 그죠? 예, 내가 본전을 가지고 음식 장사만 보통 3배 남는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원재료 사고 아니면 무슨 물건 사서 아무리 비싸도 10배 이상 남기기 힘들어요. 그럼 농사는 안 그래요. 하나를 심으면 몇십 개, 몇백 개까지 나옵니다. 왜 바울이 장사의 법칙이 아닌 농사의 법칙이다 이걸 적용시켰을까?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즐겁게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농사를 지어봐라, 얘들아. 씨를 뿌리고 종자를 뿌리면 몇 개나 달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흥금의 십자가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물질 축복의 간증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꼭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하는 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너희들 이제 내가 죽을 때 되면 전부 흩어질 거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서운한 말씀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 모가지 떨어져도 손에 장 지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 나 배신한다. 네.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세 놈밖에 없어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갔더니 기도하고 오시면 잠자고 기도하고 오시면 코 골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잠을 일으키잖아. 기도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올 텐데.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눈이 자꾸 감기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예.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봐라,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을 때문에 육신이 약하다. 다 원해도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 결국 기도 못하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본 적도 없다고. 난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나 저 사람 손에 장 지지겠다고.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누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루터는 기도가 중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잔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땅에 왜 왔느냐? 전도하러 왔어요.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가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세계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막 급한 일로 어디 가요? 가는데 강까지 하는데 강에서 빠져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급한 일 하러 가야 돼요? 얘를 건져야 돼요? 응?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집 바쁘다고 엄청 이기적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일이 바빠도 죽어가는 놈을 살려야지. 여러분, 죽어가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시겠어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에 바쁜 게 많죠. 내 삶에 급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급하거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생명을 살려야지.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억지로 지워지더라도 질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로마 군병이 보고 아무나 끌어당기고 너 져라 했겠어요? 저놈 절만하다 하니까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짐이 되고 십자가가 옵니까? 질만하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에게 할만하니까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로마 군병마도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질만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라. 왜? 그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이 되고 덕이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야지요. 백날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눈치가 없는 걸. 눈치가 없어요. 마치 하고 싶은 것만 해. 하기 싫은 건 안 해. 즐겁게 해야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끝까지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제12대 손이 누군가 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30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이란 대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황제가 국교화를 시키는데요.
이 공적으로 인정해준 콘스탄틴이 누구냐? 역사를 보면 구레네 시몬의 12대 자손이었다. 상상 가세요? 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십자가 졌다는 이유로 억지로라도 그 12대 손이 기독교를 전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에서 공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한 건 할 수 없고,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에 짐되는 거는 짐이 아니라 이게 짐이 아니고 금보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여 이 복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여러분 감당하셔서 구레네 시몬보다는 더 나은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의 돌베개 패고 참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안에 생명길 대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 원합니다. 원합니다. 원하.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아멘 아멘 아멘. 섬절제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십자가 그만두시고 다가올 십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제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갈 때에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안 믿어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속이에 경일듯이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십자가가 주어져도 질만 하니까 주시고 복받을 만하니까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올해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 너도 나도 서로 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당신을 믿고도 인생의 짐을, 신앙의 짐을, 봉사의 짐을, 기도의 짐을, 예배의 짐을, 물질의 짐을, 전도의 짐을 지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 짐을 지고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가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해가 아니고 독이 아니고 지은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에는 영육의 질병 때문에 고통